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7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조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이 세상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지능교회 주간기도표 5월 28일 화요일 기도 제목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구역이 환난 중에도 인내함을 누리며 연단받는 기쁨을 통해 소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지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국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다문화 가정을 붙잡아 주사 늘 삶의 안정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북녘 땅의 지하 교회를 통해 점차적으로 복음이 널리 전파되며 주님의 역사를 찬송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지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마다 복음 아래 견고히 세워지게 하사 부모가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가정 예배를 통해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지방 인구 소멸과 사회 경제의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출산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여 아이를 출산하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능교회가 협력하는 사랑의 교회가 어떤 시련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변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르게로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돈생 마나연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로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설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자, 오늘은 복음의 확장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은 내가 너 사랑한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내 자신에게 복음을 이야기해 주십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 주십니다. 아멘. 이 복음, 하나님이 오늘도 이 복음 전해 주시기를 원해서 우리를 잠자리에서 깨우사 이곳으로 불러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이 복음을 듣은 그리스도인 신자는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립니다. 연단받는 은혜도 누릴 수 있습니다. 예. 고난을 아픔이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연단이라고도 해석하게 되기도 합니다. 누가 그렇게 해석합니까? 가슴에 이 복음이 있는 사람은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자기가 인내하고 있으면서도 인내한다고만 말하지 내가 참아내고 있다. 어떤 부정적인 의미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 이제 알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복음을 받은 사람 안에서 그래서 멈춰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확장성이 있습니다. 확장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신념일 뿐입니다. 우리 진흥교회가 신념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가면 안 됩니다. 복음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가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복음이 확장되어 간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복음은 자라는도다.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신념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에게는 복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 복음 전하고 싶은 열망이 가슴에서 불타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 이거는요 놀랍습니다. 진짜 복음은 이런 확장성. 왜 복음은 확장되어져 갈까요? 복음이 확장되어 갈 수 있는 이유는 어떤 상황 때문일까요? 어떤 일이 잘 되기 때문에 복음이 확장되는 것일까요?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교회 일이 잘 되어서 무시할 수 없겠지요. 무시해서도 안 되지요. 하지만요, 복음은요, 그 자체로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상황이 좋아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초대교회 이 상황은 결코 녹록한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뒤에 처처에서 예수 믿는 사람 다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런 시대입니다. 어느 교회가 마음 편히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무슨 교회 일 잘 되겠습니까? 그런데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놀랍죠? 이유가 뭘까요? 상황이 좋아서요? 아닙니다. 그냥 복음의 확장성 그 자체 때문입니다.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참 복음이 신자의 가슴에 새겨지면 신자 자신이 자신의 의지, 자신의 신앙관, 자신의 세계관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신앙생활한다는 게 뭐지요?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복음은 그 자체로 확장성을 가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는
이런 복음의 확장성을 건강하게 소유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복음의 확장성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바나바와 사울을 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1, 2,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르게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의 확장성,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대체적으로 한국 조국교회는 금식을 무슨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그 기도 제목 성취시키려고 금식한다, 대체적으로 이런 개념을 갖고 계시는데, 금식 기도의 진짜 의미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사야 5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식 기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을 여러분이 오늘 한번 묵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금식 기도가 뭐냐? 복음의 확장성 때문입니다. 자, 일단 복음이,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내 밖으로 흘러가려면 내가 복음으로 충만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복음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금식 기도라는 게 뭐냐? 그런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내 안에 복음으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어떤 다른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념, 가치관, 내 신념, 이런 것들 말입니다. 금식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 먼저 해결되어야 되느냐? 내 안에서조차 복음이 확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내 가슴 한쪽 부통에 이만큼 자리 잡고 있고, 나머지는 내 이념, 내 신념, 내 가치관,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느껴질 때 우리 교회는 누가 금식하라 마라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금식할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식 기도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내 안에서 복음이 한쪽 모서리에 꽂혀 있는 그 정도의 복음이 아니라 내 온 마음 전체에 주인이 되어 있는 상태, 그게 성취되기 위하여 신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이 뭐냐? 금식 기도입니다. 복음이 확장되기 원하는 것이지요. 정말 방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은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 안은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사는 진흙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확장성 때문에 금식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금식기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이 육체 안에서만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밖으로 뻗어나가라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게 하시고 선교사로 파송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이 예수 복음, 교회 제도화된 교회 시스템을 키우려고 하지 말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도화된 교회의 시스템을 큰 시스템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초점 맞추지 말고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진흥교회이기를 같이 소망하십시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안디옥 교회가 두 사람을 파송하지만 이제는 파송받은 당사자를 좀 보십시다.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 부분도 봐야 됩니다. 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당사자입니다. 어떤 당사자입니까? 선교사로 파송받은 당사자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4절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면 그때부터 정말 선교사가 신경 써야 될 건 뭐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는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했는데 선교사로 파송받은 그들이 성령을 따라 선교의 사역으로 뻗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상황에 따라 움직이면 안 됩니다. 선교지를 함부로 이탈해서도 안 됩니다. 너무나 쉽게 선교지를 이탈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진흥교회 담임 목사로서 새벽 예배 한 번 제가 빠지려고 해도 절차를 거칩니다. 당장에 우리 진흥교회 당회에 선임 장로님과 통화합니다. 예배국장님과 통화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허락을 좀 득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 성령이 보내셨단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선교사는 누굽니까? 우리 모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입니다. 오늘 하루 생활 선교사로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 움직이지 마시고 오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보면요. 4절 보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갑니다. 그리고 살라미에 이르고 이렇게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움직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깨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능하면 새벽 예배, 가능하면 새벽 기도회를 담임 목사인 제가 진행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회하다 보니까요, 저는 목회하면 기도할 시간이 많아질 줄 알았어요. 근데요, 이 시간, 기도 시간 놓치면요,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안 받습니다. 불보듯 뻔합니다. 그날 하루하루 내 상황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신자들이여, 기도하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성령의 이끄심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 선교지로 갈 것인가? 어디로 가서 선교할 것인가? 이것도 성령의 이끄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흥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서 왔지만 저는 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히 하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메시지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 주님이 나를 여기 보냈다. 성령이 이끄시는 것을 체험하고 왔기에 담대합니다. 두려워 말아라. 아멘입니다. 놀라지 말아라. 아멘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예, 아멘입니다. 그렇게 됩디다. 내가 오늘 이 길 가고 있는 이 길이 내 의지에 의해서 왔느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왔느냐, 이게 어떤 결과를 맺어내느냐, 어떤 조건, 어떤 상황이 와도 담대해집디다. 예. 하나님이 이곳으로 이끄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여러분에게도 그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자, 여러분이 지금 뭘 읽었습니까? 자, 6절에 보면요, 거짓 선지자 있대요. 거짓 선지자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7절을 잘 보세요.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대요. 거짓 마술사인데 총독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거짓 마술사가.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 총독 서기오 바울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래요. 그러니 이 거짓 마술사가 총독의 권력을 힘입어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지 불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거짓 마술사를 향해서 오늘 본문 10절, 11절 뭐라고 기록합니까? 담대하게 이야기해버립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총독의 권력을 비호 세력을 두고 생활하고 있는 이 거짓 마술사, 그를 향하여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여기에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그 자리, 오늘 하나님이 이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오늘 담대해지십시오. 상황 앞에서 비굴해지지 말고 낙심하시지도 말고 내 안에 주님 계신다. 그거 믿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진흥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로 부름받은 이는 어떤 특별인지 아니라 우리들 자신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이끄심 따라 오늘도 생활 선교사로 살게 하시고 담대하게 성령의 은총 안에서 담대하게 복음의 확장성의 주인공으로 우리 교회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미스바 기도의 모임도 그런 은총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성록 권사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